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공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의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 12절 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본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질문하시면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이런 나의 모습, 키가 크던 작던 살이 쪘던 안 쪘던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니면 내 성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웃기는 사람, 아니면 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이런 저런 얘기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나에 대해서 나를 이해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몇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우선 나라는 존재는 우리 특히 세상의 사람들은 나는 이 세상에 비춰보는 내가 누구인가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거울, 그 거울을 통해 내가 누구다라고 짐작하거나 아니면 확신을 질 수가 있겠죠. 심리적으로 따지면 나라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 나를 세상에 비춰봤을 때 나는 내가 세상이 이러하고 사회가 이렇고 또 문화가 이런데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미국에 살지 않고 한국에 살았으면 미국에 살았던 저와 한국에 사는 저와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사회에 비춰보니까 내가 사는 곳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한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웃기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참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자신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다행히도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랐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이 그 면에서는 저를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 성장했었으면 아마 지금은 여기까지 오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이 가치가 있으며,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로 이렇게 볼 때는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나는 어떤 거를 할 수 있으며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이 삶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다 아니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나라는 존재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노숙자라 그러면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제가 만약에 노숙자라 그러면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로 돼버리죠. 거의 뭐 저는 이제 뭐 거의 쓰레기나 아니면 진짜 필요 없는 존재 이렇게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보니까요. 근데 또 미국은 또 그렇게 보지 않죠. 미국은 미국에서는 또 노숙자를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 뭔가를 아직 잘 할 수 있지만 힘들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존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에 따라 또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이게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걸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있어요. 항상 내 자신을 사회에 비춰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가치는 이 사회에서 나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계속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룹이나 또 어떤 내가 내 자신이 편하고 나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라는 그런 소속에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사회나 아니면 그룹이나 아니면 뭐 클럽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야구팀을 좋아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를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이면 저는 편해요. 이해가 되고 서로 말도 통하고 또 서로가 다 같이 싫어하는 팀들도 똑같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팀도 똑같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편하고 나는 자이언트 팬이야 라고 내 자신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장로교회입니다. 나는 침례교회입니다. 나는 천주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는 이곳에 있는 게 편하고 내 자신을 여기에서 내 자신은 장로교인이에요. 나는 침례교인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디에 가든 여기 이 그룹이든 저 그룹이든 이 그룹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카럴 라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의 아이디어에 세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나라는 존재는 세 가지 아이디어로 나눠진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아이디어, 내 자신에 대한 아이디어. 그 뭐냐면 내가 누구가 되고 싶은지를 말할 때 나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이미지, 셀프 이미지라고 그러죠. 셀프 이미지는 지금 이 시간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라고 볼 때 셀프 이미지라고 그러고요. 셀프 에스팀, 내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자존감을 통해 내가 어느 곳에서 받아주고 나를 또 이해해주고 나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를 얼만큼 받아주고 이해해주는가, 그리고 내 가치를 얼만큼 존중해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나라는 존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현실에 대해서 현실과에 이게 좀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공주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보시면 저는 공주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미쳤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나는 공주라고 믿고 공주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고 공주처럼 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죠. 우선 저는 남자잖아요. 공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공주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남자는 공주가 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제 자신이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저는 공주라고 우겨도 현실에 비춰봤을 땐 그거는 현실이 아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면 정신질환이 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미쳤다라고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심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나라는 존재는 사회에 비춰보고 사회에서 나에게 너는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나와 있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우리는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로 위대하게 만들어졌다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만들어졌거나 아무런 계획 없이 창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이게 그렇게 됐어 계획 없이 그냥 만들어졌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때 그냥 기분의 탓에 그냥 만들어졌어가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가 아니라는 거죠. 실수로가 아닌 계획적인 그리고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세상에 온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뜻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앞날을 벌써 계획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알 수 있게 되고 그거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나는 하나님에게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비춰봐서 나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고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비춰봐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 세상은 진화가 됐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우주가 창조되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진화해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됐어. 이런 계획도 아니고 어떤 무슨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됐어요. 그냥 됐어. 실수로 됐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실수예요. 우주에서 그냥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실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어떤 뜻이나 어떤 계획이 없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생각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 계획해 놓으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해 놓으셔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벌써 말씀해 주셨고
알 수 있게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너는 못난 존재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을 때 너는 귀하고 아주 유니크하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계획이야,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내가 벌써 짜놓은 계획들을 통해 너는 지금 나의 계획을 잘 따라만 가면 평안과 그리고 기쁨으로 이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 권력, 권리가 다 하나님에게 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냐에 따라 세상이 말해주는 나인가, 그게 진실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해주는 내가, 나라는 존재가 진실인지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그냥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더 유익하고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봤을 때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나 또 역할이 없다 그러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회는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쓰레기를 밖에 안 본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존재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슬프고, 와,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라는 정말 슬픔에 밖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온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존재. 이 세상에는 저는 필요 없는 존재다, 별 쓸모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찾고 나서,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제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알게 되고 나서는 참 기쁨으로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저를 향해 너는 누구야, 너는 이런 가치가 있어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귀하고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말해준다 하더라도 저는 그걸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또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봤을 때, 내가 이해했을 때 저는 제 삶이 기쁘고 의미가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임무와 또 하나님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을 보게 되면서 제 삶이 즐겁고 힘들지 않고 또 나아가서 어려움이 닥쳐와도 저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만드셨어요. 계획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또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도 어떤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이 세상이 저를 못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을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귀하고 또 사랑으로 저를 만드신 피조물이란 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진실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뵐게요.